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8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와 아밀레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따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여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야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보리떡입니다 라는 제목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또 우리 삶의 어떤 가치, 내 삶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낙심과 또 절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한 길만을 걸어갔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채 열심히 길을 걸어갔는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러한 어떤 무너짐과 또 마음의 낙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자 이렇게 생각해서 또 다른 길로 유턴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우로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또 어떤 나의 삶의 어떤 성취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실현할 때도 많죠. 나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 인정 그리고 어떤 성취로서 이제 그런 의미 안에서 이제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무언가를 잘하거나 실력이 있는 분들은 그러한 인정과 성취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러한 것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오는 그러한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드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삶의 가치나 어떤 다른 것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 성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여러 삶의 자리를 주신 목적, 그렇게 허락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비유하는 말씀으로서 성경의 진술이 참 많습니다. 그 예 중에 한 가지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에 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들은 다 하나같이 고귀합니다. 그 어떤 쓰임새보다 값어치가 있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로 사용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쓰임새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 안에서 우리는 보리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의 의미를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알면 왜 우리가 보리떡이지라고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쌀이 주식이지 보리는 이제 우리의 주식이 아니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리는 봄 한철에만, 특히 유월절과 오순절 이때 오순절 이전까지만 먹는, 한철만 먹는 그런 곡식이었습니다. 보리의 가치는 밀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값이 저렴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 주식으로 사용했고, 때로는 어떤 종의 품삯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간음을 의심받는 여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소재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는 보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보리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본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곡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보리로 만든 떡도 사실 가장 형편없는 하찮은 음식이었고 임시 방편적인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리로 만든 떡도 떡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합니다. 이 떡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떡은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보리떡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저희는 예수님이 그러한 생명의 떡으로, 그러한 보리떡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볼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한 떡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먹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마시라 말씀하셨죠.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도 이 말씀을 어려워했어요.
이것을 왜 어렵냐면 이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실제적인 피, 예수님의 어떤 실제적인 몸을 먹으라는 건 이렇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성찬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인들도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식인종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되시고 인격 대신 그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를, 그 인격 자체를 우리가 영적으로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피를 마시라라는 이 말씀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늘 되새기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신에 모든 형벌을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라. 그런 말씀 안에서 피를 마시라, 몸을 먹으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의미를 먹고 기억하는 그런 양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생명을 전하는 떡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리떡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떡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큰 무리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따랐죠.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먹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한 제자가,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뒤이은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2개의 물고기로 그 수많은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셨고 오히려 더 남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리떡으로도 가지고도 그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영을 풍요롭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린 아이, 가장 작은 아이에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고 먹이실 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보리떡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보리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보리, 그 첫 열매가 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부터 세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 불렸습니다. 특별히 50일의 계수가 시작되는 그 첫날이 바로 초실절로 이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초실절은 1년 중에 가장 처음으로 수확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어요. 근데 이 초실절의 주된 곡식, 그 열매가 뭐였냐면 바로 보리였습니다. 처음 올라온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요제로 이제 이 보리 한 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서 죽음을 완전히 넘기셨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또한 오순절도 우리는 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시작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도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 유월절 이후에 첫날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초실절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첫 열매인 보리단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려진 것과 같이 예수님이라는 그 처음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 초실절도 완전히 완성되었고, 이어져서 무교절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이어지는 50일째 되는 날, 추수는, 이 보리 추수는 완전히 끝나게 되고 새로운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완성이 되고 새로운 밀을 추수하는 날이라 하여 이 오순절을 또 맥추절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이 되는 날이 이 맥추절, 그때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맥추절은 밀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초실절, 새로운 초실절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이후에는 보리 첫단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 오순절 이후의 첫날의 초실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고운 가루로 매면서 그 안에 누룩을 해어 뚝떡 두 덩이로 하나님께 요제로 그렇게 초실절로 드렸습니다. 즉 두 번의 초실절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앞에 있었던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앞에 있는 이 두 번의 초실절이 두 가지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의 의미 안에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 역사,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그 교회의 역사를 이 절기들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보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곡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유월절의 첫 열매였어요. 사사기 7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리떡으로 상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을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유월절의 첫 열매는 보리이고, 또 이 보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곡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의 첫 열매는 본래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보리떡이었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서,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보리떡으로서의 사명은, 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먹이시는 가장 처음 보리떡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7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을 잠깐 보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애굽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말이 이제 서툴리니까 아론을 다시 세우셔서 그 연약한 두 명을 세우셔서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로 전문 증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전해 들은 것을 또 아론에게 전해서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리신 것은 이 애굽 백성들도 사실은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고 생명의 떡을 보내셔서 그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연약한 방식, 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방식으로 이 바로가 결국에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떡을 보내시고 생명을 보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방식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에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열매, 유월절의 첫 열매로 세우신 목적 자체가 애굽과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 역사를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내질 못합니다. 세상에 혼합이 되어 또 과거 자신들을 압제하던 애국과 같이 돼버려요. 애국과 같이 돼버려서 오히려 그 보리떡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그 보리떡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짜 보리떡이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 여러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 무너지자 그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물마저 부정하게 하시고 그 부정한 떡 자체로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과거에 보리떡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지 못할 떡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 죄악으로 제사장국과 그리고 보리떡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사명을 대신 완수하고 완성하시고 그 보리추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과 그 사이에 그 날 오순절 이전에 그 모든 추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특별히 유대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한 명의 보리로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사람들이 자신을 먹도록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위한 떡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안에서 하실 일을 완성을 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그 일을 대신 감당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수로보니기의 여인과의 그 대화 안에서 그 사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온 이 수로보니기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인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꾸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두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이 바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순절의 규례를 이 여인을 통해서 미리 이루신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또 이 보리추수의 열매 완성이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6월절을 완성하기 직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방인들의 향한 이 사역은 예수님께는 아직 맡겨지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사실 오순절날 이루어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땡겨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수로보니게의 그 간구를 들으시면서 오순절에 있을 그 일들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의 가장 중요한 규례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 베풀어진 궁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와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가장 중요한 규례는 추수 끝에 가난한 자와 또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 거류민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았던 이방, 나그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순절날 있을 추수의 밀을, 이삭들을 이렇게 남겨두게 했다는 겁니다. 룻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남겨두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이렇게 오순절날 이루어질 규례를 스로보기니아의 여인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아직 예수님 당시에는 이루시지 않으셨지만은 유월절 이전에 예수님은 스로보니가의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강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땡겨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새로운 그 열매를 추수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유월절과 또 오순절의 그 추수의 모습, 그 규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와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열매가 시작이 되는, 즉 오순절 이후에 이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열매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새로운 열매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먼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심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말씀으로 연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1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 있었던 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리가 그 안에 그 다락방 안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소리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불의 혀처럼, 이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불의 혀처럼이라고 번역된 이 혀도 사실은 언어로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강림하심은 말씀과 언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많은 열매를 이루어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말씀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불로서, 소리로서, 또 말씀으로서 임하시는 이 성령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며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 안에서 있었던 불과 소리, 진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성령께서도 그 다락방에 강림하실 때 말씀을 연관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목적 안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이 임하자 본문 4절을 보시면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본문 9절과 10절에 그들이 사용한 언어에 관한 그 나라들에 관해서 그 지역들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나라들의 모습을 보시면 현대에 중동아시아, 이란, 이라크,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근동아시아, 시리아,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 애굽, 그리고 구레네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르기, 헬라, 로마에 이르기, 전 유럽.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말씀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나라의 언어들이 사실상 전 세계 나라의 언어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언어들로서 자신의 일을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와중에 전 세계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전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과거 바벨탑과 대조가 되죠. 바벨탑에 있었던 그 신할 땅, 그 바벨론 땅의 탑과 성읍들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그 학대로 지어진 장소였습니다. 그 약육 강식의 제국의 문화가 그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의 주동자였던 니므롯은 당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렸고 또 성읍과 탑을 건축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벨탑에 강림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 사람들을 다 세계 각지에 흩으셨음을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다시 그 흩어짐이 모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자신들의 언어로 들었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언어로 통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이 세계 각지에 온 사람들이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오순절 이후에 이 사람들은 다시 자기가 원래 거주하였던 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받은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보리떡처럼, 예수님이라는 떡을 가지고 보리떡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일들을 그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 말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유엘서를 인용하여 말씀하기를, 유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환상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과 환상을 완전히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고, 그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자로 그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다니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은총은 그때 당시 세계에 있은 모든 일들에 관한 환상과 비전을 받은 것이고, 그 환상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신 것이 바로 다니엘이 받은 은총이었습니다. 그 은총이 다니엘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성령의 임하심 안에서 그러한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그 떡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이 보리떡을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 전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떡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세우셨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전하는 그 보리떡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이 떡 자체를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맡은 중요한 사역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가진 이 떡을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전달하고 하자는 그런 어떤 선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권력의 힘을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사회 운동이나 또 여러 옵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취지는 선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들이 변질돼 버리면 또 다른 세상, 아예 먹지 못할 부정한 떡이 돼버려서 또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문으로 만든 떡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떡은 예수님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맡은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가장 미약한 나라이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그 안드레가 말하셨습니다. 이 떡은 사람들이 먹지 못할 것 같은 가장 작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떡이었지만, 그 가장 작은 떡이 역사하여 성령께서 그 떡을 사용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떡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리떡 되셔서 이 세상을 우리 먹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보리떡을 먹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먹이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